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출발은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즉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성격이 조금 다르고 매우 독창적인 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개별적인 복음서일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총 망라한, 그러니까 복음서의 완결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말씀이신 로고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 다같이 1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4절과 5절은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와 성부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10절과 11절에서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바로 예수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17장 다 같이 보세요. 17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고 계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와 같이 로고스이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사람들의 빛으로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로고스이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시고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참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로고스이신 예수는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구약 그리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약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에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를 바로 로고스로 설명함으로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바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목적하에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명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편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추하고 속된 인간의 몸으로 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 헬라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속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또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도무지 인정하려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를 로고스라고 지칭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자,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번호 1번이 달려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관주번호가 달려있고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헬라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헬라인들에게는 그가 비록 추하고 속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그 근본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볼록을 쓴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거기서 상관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산하다 또는 셈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처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바로 단어의 그 동사가 바로 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고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계산하다 또는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 또 인간의 이성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이 우주의 원리를 가리킬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어떤 말, 인간의 말이나 언어 그리고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나 이성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주를 지배하는 그 법칙이나 원리를 바로 로고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한문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라고 이렇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즉 예수가 진리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문으로는 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할 때 이 말씀 로고스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여인이 다름 아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신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잠언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잠언서 8장 자, 잠언서 8장 1절하고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그리고 22절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자, 기본적으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서 8장과 9장은 지혜를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너희를 부르고 또 너희에게 소리를 높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잠언서 8장 1절과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지혜를 다름 아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곧 로고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다라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너희를 부르고 지혜로운 여인이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곧 로고스를 대체해도 유대인들은 바로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잠언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잠언서 9장 우리 1절부터 18절 좀 긴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으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서곡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나에게 이르기를 도적할 만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베풀고 그 여종들을 불러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그럼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 종들을 보내셔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바로 유대인들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에게도 이해가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유독 사도 요한만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바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지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독 자신이 쓴 복음서 또 서신서에 많이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로고스는 누굴 가리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그가 바로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또 한편으로 예수는,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예,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분히 철학적인, 그래서 관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설명하는 로고스는 어떤 분일까요? 자, 첫 번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3절에서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는 창조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자, 이와 같이 로고스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는 셋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셋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둘을 가리킵니까? 하나를 가리킵니까? 너와 나 함께 하면은 몇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맞죠? 하나님과 함께 두 분이 서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이시긴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분명히 독립되어 존재하신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만나서 대화해 보신 분 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삼신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그들이 근거로 두는 구절이 1장 1절이에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자, 1절 다 같이 보세요. 1절.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2번 나오죠?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부 하나님. 예. 자, 그리고 이 말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자,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앞에 나온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면 똑같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반면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아니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만 봐도 성부 하나님의 관사가 정관사가 붙어있는 구절이 4개나 발견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절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할 때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 여기에도 헬라어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여기에도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만 정관사가 붙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자,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정관사가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관사가 붙든 안 붙든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성부 하나님께 정관사가 붙고 또 요한 1서 5장 20절의 경우에는 성자 하나님에게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것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구절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 틀림없이 그들은 정관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는 정관사가 붙고 성자 하나님은 뒤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 봐도 관사가 붙은 경우도 있고 또 안 붙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그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자, 이와 같이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할렐루야.